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과연 임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때에 이 말씀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그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 현상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먼저 성령을 받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모셔 드려야 되고, 모시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내가 이제 말씀을 복음을 듣고 알았습니다 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옵소서 하고 회개한다면은 그런 죄에서 완전하게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으니 그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다 의인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죄를 대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제 죄인이란 신분에서 그 죄인이란 신분을 버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이와 같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의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모셔드린다게 되면 그는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 받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회개하고 이제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믿음으로 자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120명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모였던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룰 줄로 믿고 간구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주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자, 그들에게 먼저 영안이 확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소리가 들리면서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보입니다. 그건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는 그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와 같은데 성령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성령은 그냥 영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 임하시면은 비로소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신 그날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새로운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혀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운 언어, 바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듣도 보다 못한 그 소리인데 그 방언을 말하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영혼에 부으사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힘입어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하늘의 언어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환상을 보게 된다,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독하게 믿음이 없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여줌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영안을 열어가지고 천사를 볼 수도 있고 귀신을 볼 수도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천사들을 볼 때는 어떤 천사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곧 불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바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리는 그 영들을 바람으로 또 불꽃으로 그렇게 삼을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영들을 그렇게 나타나게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어떤 모습이다, 꼭 이렇게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또 많은 천사의 무리 구름으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 현현을 통해서 무엇을 보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므로 불 기둥이나 아니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뭐예요? 다 천사의 현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불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본다고 해서 믿음이 엄청 좋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보입니다. 또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뱀으로 나타나 볼 수도 있고 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사자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귀신의 성질,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간사한 모습, 뱀이죠. 또 여우라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포악한 것은 사자라든지 또 호랑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또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권능들이 같이 오니까 누가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권능들이 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간구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이 충만하죠. 그러므로 귀신이 막 쫓겨나갑니다. 그러나 겨우 방언만 하고 또 별 복음 전하는도 사모함도 없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사모함도 없고 병 고치는 마음도 사모함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셨을지라도 권능들을 충만하게 줄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약한 것입니다. 누가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증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쓰임받던 그런 종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미혹되고 그리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천사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그를 돕던 천사들이 가변시켜버립니다. 미혹형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미혹당하죠. 그러니까 한번 미혹당하면 자기가 그런 미혹된 길로 가게 되면 계속 그런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 전보다 그 갑절에 더 많은 기도와 간구와 순종과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기 이전보다도 더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는 쉽지만은 다시 올라가기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미혹형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미혹형이 적은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미혹형이 많은 사람들은 아주 신앙생활에 가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러면 이 성령이 임하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막 회개를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렇게 성령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알고 이렇게 막 회개하고 나서 주여 내게도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여기저기 기도 온다면서 능력 있다는 곳에 딱 찾아왔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왔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성령 받고 싶어서 방언 말하고 싶어서 능력이 있다 하는 교회는 다 찾아가 봤고 그런 기도원이라고 능력이 있다는 기도원 다 가봤는데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렇게 사모한다면은 진리가 들어가고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성령 바로 임하실 겁니다. 그걸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를 갔다 할지라도 자신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교회 간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은 자기의 영적 상태가 달려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쳤더니 바로 성령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개가 되니까 완전히 죄에서 구원 받으니까 성령이 의롭다 하심 받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글자 아무것도 몰라도 귀만 열려서 듣기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과는 상관없이요.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받아야 되느냐?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임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오시는 거냐 말이에요. 방언하는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성령 받았다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는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자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목적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 능력 자랑해야지, 나 방언하는 자랑해야지,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은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은 왜 복음 전하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깨닫기도 했어.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맞냐?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왜? 경험이 안 됐으니까. 과연 천국이 있느냐? 2000년 전에 과연 하나님 아들이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가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느냐? 모르죠. 경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복음 듣기는 했는데 진실로 그게 사실인 것을 아직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것이 사실임을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읽어왔던 그 성경 말씀들이 조립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돼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성령이 임하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사를 내가 받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적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고 자기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만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늘에 가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지금 내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성령이 네게 임하셨다는 증거 어디 있느냐? 말한다면은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표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또 권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는 자에게 천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섬기라고 천사들이 이제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안 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귀신과 나는 신분 자체가 이제는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있을 때는 귀신의 신분과 내 신분이 똑같았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회개함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마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는 증거를 내가 증표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말씀하신 대로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께서 나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으니 주여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병사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내 안에 와 있단 말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손을 꼭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병이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병고침을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손을 얹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믿음이 하나가 될 때에 병고침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을 다 고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매도 일으키고 장님도 보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귀머리 듣게 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고침받지만 그러나 당신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는 몇 명만 병을 고치지 그 외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데서는 재간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버지가 왔을 때에 아이와 같이 왔을 때에 그들이 귀신 쫓아내고 팍 했는데도 귀신 안 나가더란 말이에요. 간질하면서 쓰러져 있어요. 주님하고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그때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 붙어있는 이 귀신들 쫓아내달라고 했으니까 못하더이다. 당신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의심하고 지금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니까 주여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그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반드시 주님도 믿음을 끌어낸 겁니다. 또 요한과 시몬 베드로가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앉아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인데 말이요. 우리 한 번 줍시오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검거하는 내게 없소되 내게 능력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손을 잡아 일어나더라는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를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전뱅이가 병 나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다 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할 때에 이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막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쿵장쿵장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면 마음이 훅 달아오르죠. 뜨거워지죠. 막 감동이 생기죠. 그러면 이게 성령 받았는가 보다. 땀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받았는가 보다. 받은 거 아닙니다. 또 환상이 막 열립니다. 그러면 성령 받았는가 보다. 그러면 과거의 선자들이 환상이 열리고 모세도 하늘도 보고 그러면 다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요. 환상을 본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니고 꿈을 꾼다고 해서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환상이 열릴 수 있어요. 다릅니다. 환상이 보는 것하고 심지어는 스님도 또 무당도 그 열릴 수 있어요. 귀신 볼 수 있고 환상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뜨거워지고 또 마음이 막 감동되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 방을 하는 것은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마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뭐였습니까? 귀신 쫓아냈어요. 권세를 주시니까. 병도 고쳤습니다. 권세를 주시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하다가 보면은 동행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동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선자들이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현현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동행이에요. 아브라함이 나타낸 그 하나님 동행한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의 영 속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인자로서 제자들이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했어요. 그러면 언제 함께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임하실 때에 우리 영혼에 보좌 삼으시고 오셔서 영원토록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 생활을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생활을 바르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보면 몇 시에 나와서 교육을 받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시에 나와서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돼도 오지도 않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오고 전화했더니 뭐라고 합니다. 그 내일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피곤할 것 같으니까 편히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 신분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신분을. 여기는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신앙의 꽃이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왕이 대관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자를 대관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패밀리들 그 로얄 패밀리들을 왕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 아주 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죠. 이제 왕궁에서 잔치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왕족 가운데서 이제 그들을 또 수용들기 위해서는 왕족 집에서 일하는 그런 청지기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이제 왕이 대관식을 하는 또 왕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가 자, 여러분들은 다 왕족들입니다. 당신들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누구도 당신들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왕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겠죠. 그런데 왕족들의 같이 모임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왕족들을 돕는 청직이라든지 종들은 고개는 끄덕하겠지만 그들은 왕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을 수용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자, 일반 백성들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다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은 초청했다 할지라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니까. 왕이 대관식보다도 일반 백성들은 지금 뭐 심을 철이다. 그럼 뭐로 심는 거예요? 지금은 배를 베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일반 백성 입장 같은 사람들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장차 자기가 할 일이 더 중요해. 그래서 주에 빠질 수 있어. 일반 백성들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패밀리가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신분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왕족들은 그 시간에 누가 왔는지 왕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 신분을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한 번 가지고 뭘 그렇게 말하냐고 그렇게 따지냐고 하겠으나 그건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노출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보다도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구나. 또 이제 자기는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도 큰 문제가 없다. 말할 필요 없죠. 왕족이 아닌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인 줄 안다면은 그렇게 결코 경홀하게 쉽게 그 시간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약속을 했으면은, 개인적으로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이 그 또한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하고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언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리고, 전화 오면은 난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정도라면은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노출하는 거거든요. 아, 아직은 하늘나라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면 또 후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이와 같은 귀한 신분을 주셨고, 또 내가 이와 같이 갔을 때는 그 시간에 왕족 가운데서 이제 더 중요한 직분을 왕이 또 대관식을 하면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안 왔다? 당연히 줄 수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혔던 문제가 뚫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 간주를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지겠다.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반드시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 아, 되겠구나. 그러면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또 병든 자도 마찬가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한다면 주님의 약속은 부도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고, 내가 과거의 경험에서 뭐 기도해도 안 되던데, 과거의 경험을 자꾸 끌어들여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된다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내가 지금 소유하고 그대로 내가 실천한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누구도 부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내시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부도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든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또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래 걸려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다만 작업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거든요. 응답했는데 바사국 군사들이 막았다 이거요. 마귀라는 놈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2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누굴 보냈어요? 사단을 막는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다 처분하고, 그리고 이제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했을 때 들으셨고, 들으신 적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 감사로 주여,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한 것 주님께서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자마마요, 공주마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약속한 것을 부도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어느 것 한 가지 부도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받았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혹이 지금까지 내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해를 이제 이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또한 들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지 않고 이제 이 예배만큼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다, 능력받을 수 있는 기회다, 병고침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이제 우리는 원수 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유혹하게 만들고 또 세상 유혹 따라가게 만들지만은 내가 결코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에 내가 걸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언정 세상 즐거운 노래, 세상 게임, 세상 즐거움을 내가 결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